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사사기 11장입니다. 암몬 족속으로부터 약 18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리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결심하시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사람을 우리는 사사라고 부르지요. 이번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입다는 결과적으로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 백성들을 압제로부터 구해내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를텐 방송을 보시지만 꼭 본문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입다는 과연 훌륭한 사사였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없다. 오직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만이 있을 뿐이다. 라는 명제를요. 입다는 그 출신에 있어서 매우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와 기생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입다는 다른 형제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죠. 집을 떠나 살 수밖에 없었던 입다는 거리의 불량배들과 함께 어울리며 이른바 골목대장, 마치 깡패 두목과 같은 그런 시절을 보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자 고향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왔고 입다에게 그 싸움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입다는 내가 이 싸움에 참여한다면 나를 우두머리로 삼겠느냐라고 조건을 내세우죠. 그 조건이 받아들여지므로 입다는 전쟁의 선봉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부인이 아닌 여인에게서 태어난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었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아비멜렉입니다. 그는 첩의 자녀였죠. 입다는 기생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아비멜렉과는 달리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으로 등장하며 그 민족을 구한 사사로 자리매김합니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날 수 있는 위치로 불러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절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는 과정 중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결과적으로 입다는 자기의 서원기도로 말미암아 딸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비록 딸이라 할지라도 서원했으므로 반드시 지키는 유다의 믿음이 돋보이는 사건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신제사, 즉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을 즐겨 받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결론에 동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이방 종교의 풍습이었을 뿐 하나님께서 절대 좋아하지 않는 것이었죠.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입다가 드린 서원기도와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일들의 결말은 오히려 섣부르게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여겨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다급해서일 것입니다. 소원은 간절한데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무엇인가 조건을 내밀고 하나님에게 간절하게 요청을 하죠. 그런 서원 기도의 또 다른 예가 바로 한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나의 서원 기도와는 달리 입다의 서원 기도는 우리가 결코 따라해서는 안 되는 기도의 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원의 내용 자체가 결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입다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지를 믿었다면 굳이 이렇게 무모한 서원 기도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서원 기도를 한 입다의 신앙은 오히려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다는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는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입다가 드렸던 서원 기도의 결과였을까요? 놀랍게도 성경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입다의 서원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지에 대하여 성경은 아무것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암몬 족속과의 승리는 입다의 서원 기도가 절대적이었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물리쳐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회개하는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암몬 족속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것이죠. 이 입다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해서 안 될 것이 되는 것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함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순종이 쓰임받았고 여러분의 기도가 활용되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간절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 우선적인 신앙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입다의 딸에 대해서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입다의 딸은 전장에서 돌아오는 아버지를 맞이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집 밖으로 나와 북치고 춤을 추며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곧 알게 되죠. 아버지가 어떤 서원 기도를 하게 되었었는지. 그런데 그때 입다의 딸이 보여주는 모습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딸이, 자녀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이 사건 속에서 돋보이는 것은 입다의 딸입니다. 그 딸은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야만 한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순전한 믿음, 그리고 순진한 믿음, 그 믿음을 그대로 표현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 손에 이끌려 산에 올라가 그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저항하지 않고 죽음 앞에 자기를 내어 던졌던 이삭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해마다 그때가 되면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도하는 기간을 가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받은 사사에게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결국 우리는 깨닫게 되죠. 완전한 사사는 없다는 사실. 그 사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는 온전해질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내가 올바라서, 내가 자격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아직 준비되지 못한 면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신 것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불편하지 않은 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운명과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일을 기꺼이, 감사히, 즐거이 수용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따돌림 당하고 비천했던 입다가 하나님의 영에 임하게 되자 그 민족을 구원하는 자리의 역할까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지만 입다는 하지 않아도 될 서원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의 비극을 잉태하였습니다. 빛과 어둠을 오고 가기도 하고 칭찬받을 일과 책망받은 일들을 번갈아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땅의 백성들을 억압과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도 놀랍습니다. 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